어느 날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신선한 이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었습니다. 작품 제목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의 놀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동안 오병이어를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고 또 제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청중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기는 거의 없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이 도시락을 제공한 어린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 제목 때문에 이 어린이가 그때 제일 많이 놀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란 거는 그 작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의 놀람을 보고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작품 속에서 애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보리떡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잘못 나왔나 할 정도로 의심이 됐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의 놀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소년이 보이십니까? 혹시 보리떡이 보이십니까? 전에는 이런 그림 딱 보여준 다음에 제가 말하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찔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저거 보면서 안 보이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지금도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근데 한 평론가가 평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그림에는 아이가 바구니에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등장한다. 아이의 형상을 뼈대만 간추려 그렸지만 갈릴리에서 펼친 기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서도 주위에는 빛 같은 것이 반짝인다. 후광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신적 섬광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안 보이는데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그림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다가 이 그림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놀라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림교회 성도 여러분, 충만하되 여러분의 신앙에 놀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니, 놀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놀람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놀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에서 옵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빌리기에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놀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안 삽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계산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놀람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빌립이 보이고 빌립의 계산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신앙은 놀람으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놀랐고 그분의 능력에 놀랐고 그분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이들이 성령에 취한 것 같아요. 하여튼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성령에 취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심령입니다. 아스팔트를 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그렇게 딱딱했다 할지라도 있죠. 은혜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에 그 심령이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틈을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놀람은 우리의 믿음을 생생하게 합니다. 신선하게 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에 놀람이 없게 되면 신선함이 없어집니다. 활기참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생선에서 중요한 것은 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비싼 참치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선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먹으라고 줘도 먹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선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놀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깨달음으로 오든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오든 간에 놀람이 있을 때 신앙의 선도가 유지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것도 맞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스쳐갔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남자분들이 또 지나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물질이 있습니다. 왔다 지나가면 그걸 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머물러 있을 때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어떤 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계속 또 필요한데 이게 이 놀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계산으로 예수 믿을 때는 놀람이 없습니다. 지진이로 놀래지 영적으로 뭐가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계산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뢰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놀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계산으로 살지 마시고 신뢰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 근처에 떡이 있었다는 거, 빵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 뭐겠어요? 치유가 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은 고소하고 2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한테 물어봤더니 20만 원도 안 된대요. 근데 무슨 이걸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때는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에 편의점이 있는지, 어디에 중국집이 있는지, 어디에 한식집이 있는지 식당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거 200데나리온이 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음식점이 있는지 편의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뭐를 합니까? 하면서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끝을 맺었다면 소녀는 놀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놀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계산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뢰 없는 계산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계산으로 예수 믿게 되면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놀라면 고사하고 계산으로 살면 심령이 딱딱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완악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순간순간이 있죠. 이렇게 결정할 듯 하면서도 다시 원위치도 있고 원위치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완악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 바로는 계산으로 살아요. 그 계산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브리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장정이 60만입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200만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제히 떠나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날강이 넘쳐가지고 옥토가 있고 이 옥토가 되면이 있죠. 이 뿌리고 걷어야 되는데 농사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농사는 상당한 경험과 과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가끔 농사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할 일 없으면 농사 짓는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텃밭은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럼 집은 누가 짓냐는 거예요. 벽돌은 누가 찍냐는 겁니다. 진흙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누가 찍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저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자꾸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딱딱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집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뢰로 살지 아니하고 계산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으로 사는 사람에게 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찔림도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바로는 있죠. 여기 물건은 놔두고 짐승은 놔두고 사람만 가라. 그리고 멀리는 가지 마라. 광야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죠. 후회가 뭡니까? 회개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딱딱해졌느냐라고 했을 때 계산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신뢰는 없고 계산만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과 골리앗과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계산을 합니다. 지하로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묵상하고 계산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노트구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구를 쓰느냐 안 쓰냐에 따라서 생존 확률은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철모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전쟁판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나요. 노트구를 썼습니다. 거기다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두려움을 줬습니다. 50kg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반도 찼습니다. 창자루가 깁니다. 옆에 군인들이 있죠. 이 골리앗 옆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몸집이 크다 보니까 혼자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어를 누가 주변에 몇몇 군인이 방어를 방패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만 한 거예요. 계산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죠. 계산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신뢰입니다. 계산이 있는 사울에게는 놀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는 다윗에게는 놀람이 있습니다. 그 놀래감이 뭡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분은 얼마큼 신뢰에 따라서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가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삶에 떨림이 있고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요, 이 계산 속에는 놀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서커스 얘기를 하대요. 저는 서커스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 서커스를 보게 되면 있죠, 줄 하나 가지고서 모든 걸 결판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놀랐답니다. 그러나 요즘 서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입니다. 일단 국외사는 있죠,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어도 하나가 안 됩니다. 1, 2, 3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죠, 안전망이 있는데 그물이 깔려 있어요. 떨어진다 할지라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죠,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묘기로 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놀라고 놀라지 않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있죠, 계산된 거와 계산되지 않은 거의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커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복 숙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2026년 2월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3월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반복 숙달이라고 하는 거, 미래를 향해서 반복 숙달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계산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환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놀람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놀람은 내 손에서 떠날 때 시작됩니다. 여기 구조를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소년의 놀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있죠, 배는 채웠습니다. 그러나 놀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놀람을 경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어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이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소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분명 어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올 확률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같이 왔다기보다는 혼자 온 느낌을 더 줍니다. 전혀 부모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위기상 혼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 창경원이 아니라는 거, 에버랜드도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왔다는 건 진짜 말씀 듣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 근데 그거를 있죠, 인내를 가지고 다 들었다는 거, 끝까지 들었다는 거. 이거는 있죠, 이 아이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아이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먼 데서 온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전 수업이 있을 때는 도시락을 안 싸갑니다. 집에 와서 먹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근데 오후 수업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갑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 아이도 도시락을 싸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이를 혼자 보내면서 있죠, 어머니는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얘가 어디 가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도시락을 싼 것은 어머니가 쌌을 거예요. 어린이가 도시락을 싸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싸줬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있죠, 이 어머니도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만 도시락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하신 분들은 있죠, 한 어린이가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도시락을 다 나눠가지고 나눠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상도 이상한 상상입니다. 여기 보면 있죠, 이 아이의 주목한 것은 도시락이 이 아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있죠, 어른 되면은 예수님이 뭐 준다는 거 알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다는 거, 빵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떡은 떡이고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이름이 옵사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사리온 물고기 종류라기보다는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하시다가 큰 고기 잡으면 갖고 오고 작은 고기 잡히면 아마 다시 연못에 던져 넣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 잡히면 집에 오고, 그리고 작은 고기는 그냥 바닷가에 던집니다. 근데 애매한 고기가 있어요. 근데 애매한 고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까지 딸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가기가 좀 그러니까 냈다 버리게 되는데, 그 포구 같은데 그 고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어린이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이가 갖고 온 도시락 물고기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분명히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람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떠나게 하십시오. 그래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꽤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붙잡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있죠.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의 지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하신 분은 있죠. 어떤 분은 이 원수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힘들고 회사 가서도 힘들고 잠잘 때도 힘들고, 그 왜 그러냐면 원수를 붙잡고 있죠. 꼭 붙잡고 증오를 붙잡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신앙의 놀람을 원하십니까? 그 붙잡고 있는 거 떠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떠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신앙의 놀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했던 부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그만 이 라헬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주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엄청 사랑하게 돼요.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다음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이 됐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누구한테 들어오면 베냐민에게 들어온 겁니다.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차에 애굽에 갔던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기근은 돌아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 역시 쌀의 문제가 너무 급해가지고서 이 애굽에 사람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냅니다. 1명 빼고. 그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어렸기 때문에 안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안 보냈습니다. 이 10명이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서 곡식을 살려고 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요셉이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왜 베냐민은 안 왔는가?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은 다음에 급한 대로 식량 갖고 와서 식솔도로 갖다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니들이 정탐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면 형들 입장에서는 있죠. 그럼 하겠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니들이 죽는 건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죽는 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극 안 된다라고, 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너희들을 다 살려보낼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으리라. 그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꽉 붙잡고 있던 베냐민을 풀어줍니다. 손에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단체로 이주라고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그 노란이 어떻게 왔습니까? 붙잡고 있는 걸 떠나게 했을 때 그때 온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불교 용어하고 기독교 용어가 언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불교 쪽에 익숙한 용어,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 익숙한 용어. 그런데 이 빈 마음이라든지 마음을 비운다라는 용어라든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불교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 용어로 확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서 이걸 기독교 용어로 바꿔놔버렸어요. 근데 여기 책 가운데 좀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못 내려놓는데 내려놓게 되면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샀습니다. 그걸 갖고 나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갖고 나오는데 있죠. 그 장난감 반드시 카운터를 지나면서 뭐 했습니까?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있죠. 이 계산원한테 줘야 돼요. 근데 계산하시는 분이 이거 찍으려고 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울기 시작한 거 있죠. 그거 절대로 안 되는데 아이가 어려가지고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은 다음에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냥 내려놓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놀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 힘들다고 멈추는 게 포기고 내려놓음은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라며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입니다.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거 내려놓을 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려놓을 때 자유로움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평안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한 내려놓음이 있을 때 신앙의 풍요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시가.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놀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놀람은 내 손에서 떠나게 될 때 그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놀람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놀람은 남음으로 완성됩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장정이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되어 있죠. 골고루 나눠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컷 먹을 수 있도록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컷 먹은 다음에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큰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놀라키십니다. 그 놀라키시는데 이죠. 놀람의 완성을 남음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먹고 남았다는 거, 모았다는 거, 그리고 12광주리를 채웠다는 것.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느 환경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시대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음식을 먹고 떨어뜨리면 김밥 하나만 떨어뜨려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10,000개면 얼마나 이 잔디를 갖다 오염시키겠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으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현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요단강 청소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디베르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또 드시고 막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뒷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이 당시에는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광주리는 누가 먹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린이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한 질문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그 누가 먹었느냐 하는데 제자들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12광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걸 선택하겠죠. 그리고 12광주리 남으면 12제자가 들고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어요? 벌써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갖고 왔다, 들고 안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중시에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왜 12광주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6광주리도 아니고 7광주리도 아니고 9광주리도 아니고 왜 12광주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이게 충만수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이것도 충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았다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엄청 남았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충만수인 12광주리를 남긴 것입니다. 남음을 통해서 놀람을 완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놀람을 완성시키는 걸 어떻게 시키냐면 남는 걸 통해서 완성시켜요. 엘리야가 사룻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룻밭 과부의 집에 가서 도움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성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과부가 지나가요.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주려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먹어도 달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요 조금 남은 밀가루하고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한 섬 만들어 먹은 다음에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 듣고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기로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에 2배, 또 10배, 60배 그게 아니에요. 계속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실 때 놀라게 완성을 남는 것으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는 것을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남는 거 혹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해도 될까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모른다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모르신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영광은
자기의 음악이 계속 불려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만드시는 분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게 애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를 만드는 사람의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를 만드신, 국가를 만드신 분은 이 안익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애국가를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이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괜찮게 나온 거예요. 애국가를 만든 다음에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이 얘기한 것입니다. 제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그 와일러 감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을 받았는데 여우 주연상 빼고는 다 받았다고 그래요. 배너라고 하는 그 작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있죠, 사실 영화 전성기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전성기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영화가 전성기예요. 수많은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휩쓴 다음에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 맞습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가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알파 플러스 알파가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농사 망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쓰고 애를 써도 농사는 실패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수능 전날, 여러분, 감기 몸살로 막 사경을 헤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아무리 열심히 시험을 치른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알파가 없는 제 목표를 한번 생각하면 저는 끔찍합니다. 저에게 선한 것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괜찮은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통해서 뭐 괜찮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알파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람이 있는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